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을 소망하고 다시 한번 이 사실로 우리 자신과 성도들 서로를 격려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서로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구약 성경의 욥기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들이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기에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넉넉한 물질과 유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면 그도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 그래? 그러면 어디 너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사단의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자,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잘 살고 있던 욥이 하루아침에 재앙을 당해서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은 잃어버리고 몸마저 악성 종기가 생겨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가려운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자, 그래서 결국엔 욥기 후반에 보면 그가 이전보다 더 많은 갑절의 소유를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욥의 삶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이전보다 더 큰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욥으로부터 배워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욥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갑절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특히 자녀 계신 분들, 만약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자녀 중 가장 속 썩이던 자녀 한 명을 데려가고 아주 잘생기고 말 잘 듣고 건강한 2명의 자녀와 더불어 많은 양의 돈을 줄 테니 바꾸자고 한다면 여러분들 바꾸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그 속 썩이는 한 명의 자녀를 에이 속 썩이는 녀석 이 기회에 잘 됐다 처분하자 내어주고 기뻐하면서 바꾸시겠습니까?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바꿀 부모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성경이 욥의 삶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가 나중에 갑절로 받게 된 물질적인 것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채워진 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탄이 스스로 처음에 짐작한 대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는 넉넉한 재산이나 행복한 가정이나 건강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증명된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주제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욥기이고 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 잠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것이 아닌 욥은 분명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욥의 신앙의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가지로 욥의 신앙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욥기 19장 25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첫 번째 욥은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과 환난 중에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것이 욥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자, 대속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룻기에 보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나오죠. 자, 그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유다 가문의 예수님의 가문이죠. 그가 다 죽은 나오미 집안을 자신이 대가를 치르고 완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자, 욥이 여기서 말한 대속자라는 말은 죽어야 하는 자기 자신을 대신해 그분이 대가를 치르고 자기 자신을 다시 살려내시는 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이 역사의 어느 지점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시는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 위에 서셔서 구속을 이루어내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내용, 오늘 본문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육체의 옷을 벗게 된 이후에도, 내가 죽은 이후에 나는 분명히 부활하여 누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죽음을 당한 이후에도 육체 밖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욥이 모든 이 고난을 견디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이겨낸 후에 그가 이 땅에서 받게 될 보상,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해 주실 것, 그것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 땅의 삶을 지나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게 될 것이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욥은 자신의 사랑하던 가족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심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그 시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 부활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이것을 소망하며 이 현재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들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각자의 시대를 살아간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묵시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시의 영역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십자가의 길로만 잘 달려서 집으로 잘 돌아와라,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이외에 다른 신앙의 내용들은 다 가짜들인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하고 인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인본주의와 인간이 잘 해낼 수 있다를 가르치고 물질과 이 땅에서의 성공을 신앙의 이유로 삼고 있으며 그것을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다 염소이고 가짜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내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정착지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착해야 할 곳은 본향 우리의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릴 적 친구들과 동네에서 놀다가 해가 지고 저녁이 노을이 붉어질 때면 동네를 가득 채우는 구수한 찌개 냄새와 함께 어머니가 어서 들어와서 밥 먹어라 부르시면 놀던 것을 멈추고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갔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리 노는 내내 술래만 죽어라고 했고 늘 깍두기였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면 더 이상 술래도 깍두기도 아닌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던 어머니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실패자의 자리인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리인 것 같아도 결국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최고의 평안과 행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나의 흥망성쇠와는 관계없이 오늘의 삶을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낮아짐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서부터 2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를 보시면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이 왔다라고 합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그 부러움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는, 세상이 부러움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는 그 부러움으로 옷 입은 나 자신, 세상의 지위와 명성으로 옷 입고 있어서 세상이 불러주는 그 명성과 지위,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모두 사망 선고를 받고 그런 세상의 옷, 좋은 옷들, 그런 것이 아닌 수의, 바로 죽은 사람들의 옷을 입고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끌려가는 중이에요. 그 사망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에게 온 저주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였죠. 그러니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이 물질계 시간계 안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망의 빛이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욥의 고백처럼 정확히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옷을 자신의 몸에 두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에게 내려진 죽음과 저주의 사슬, 그것을 깨어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소경되어 있던 영원한 죽음으로 가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소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에 의해서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영원과 영광의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부활을 소망하며 이전에 이 세상에 속했던 것들을 소망하고 쫓아가던 그 모든 삶을 내어버리고 부활을 바라보며 신앙의 순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성경은 이 다시 사는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리제너레이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두 번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거듭남, 이 땅에서의 거듭남. 이것을 말하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육신의 죽음의 문을 넘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처음 사람 아담을 죄를 범하기 전 처음 사람 아담을 생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 living being입니다.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네페시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페시하야. 자, 여기서 네페시라는 말은 혼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인격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페시. 그리고 비잉을 뜻하는 하야라는 말은 네페시를 목적에 맞게 존재하게 하는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야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네페시 하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때문에 네페시가 하나님께만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바로 이 하야 때문에,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자 이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해골들처럼 변해 있는 겁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이 영이 빠져나가고 네페시만 남게 된 거예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열심을 내어 세상의 것들로 그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를 채우려고 시도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냥 네페시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서의 추구가 다 자기 채우기, 자기를 드러내기, 자기 칭찬 챙기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들은 네페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 안에 어떤 이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마른 해골들 안에 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자 그 해골들이 사리부터 일어서서 살아나 군대로 변하는 것처럼 예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을 Regeneration, Born Again, 첫 번째 부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활은 회개를 통해서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예수의 영이 규명해 주셔요. 하야,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가 죄인이군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군요.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군요. 바로 이 고백, 회개를 쏟아놓게 하십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만 성도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 첫 번째 부활, 거듭남을 통해 묵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부터 이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기준에 의한 삶, 자신을 채우는 삶이 아닌 자신을 버리는 삶, 자신을 내어주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나를 비워가는 삶,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분을 영화롭게만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 쌓여있던 그동안 세상에 규명해 준 자기 자신, 그런 세상의 옷들, 그것들을 성령께서 다 걷어내셔요.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 자신의 옛사람, 육이 죽어가는 경험을 이 땅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환난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옛사람, 육의 죽음을 경험하며 환난을 통과해서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멍에를 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 거듭나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나를 채우기에 급급하고 나의 유익에 민감하고 이 세상에 잘 정착하려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육의 모습인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더 즐기려고 하고 건강을 더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환경이 변하면 지금처럼 건강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우,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요동하든지 내 건강이 무너지든지 나의 약함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의 믿음의 눈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오늘 욥처럼 나는 분명히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부활을 소망하며 견디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바람같이 지나가는 곳일 뿐이고 그래서 인생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견뎌내십시오. 이 하루하루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떤 일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꺾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 부활을 소망으로 붙잡고 힘내어서 이 신앙의 행진들을 여러분 계속해 가십시오. 분명 우리는 부활하여 지금과 전혀 다른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실은 부활절은 매 주일입니다. 매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마음속에 담고 성도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매일 붙잡고 산이 요동하든지 그래서 바닷속에 빠지든지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잘 건너 지나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욥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었던 것처럼 지금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를 그 욥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듯이 우리도 오늘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 있다 해도 이 하루하루를 부활의 신앙으로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거리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서로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로 묶여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힘이라고 규정한 그 어떤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이 길로만 따라오라고 길을 제시해 주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밝게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하루 혹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갔던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이기고 견뎌내요.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나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재회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